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라고 정했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잊어먹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요즘 잘 잊어먹는지 몰라요. 이 손에 키를 들고 있으면서도 키가 어디 있지 하면서 찾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지 하다가도 금방 잊어먹는데, 잊어먹으면 이제 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시 금방 생각이 나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머리가 나쁘신가요? 저 머리 안 나빠요. 아마 제 나이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기억력과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건방증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 건방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건방증과 치매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방증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치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충격을 받아서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IQ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IQ가 낮아서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담임 선생님 생각 안 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굴은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아마 이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요. 이 사람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것이 혹은 나쁘다고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뇌를 1년이 지난 것은 다 잊어먹도록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시면 10년이 지난 것들은 다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지도록 하시지. 정말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우리의 머리는 지난 일들을 기억합니다. 작년에 시애틀에 사는 제 동생이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 동생은 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우리 집의 모든 주소와 전화번호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살았던 집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집의 전화번호와 주소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42년 됐습니다. 이사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그 주소들과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집을 이사하게 되면은 집 전화번호도 바뀐 적이 많았어요. 희한하게 다 기억을 해요. 물론 저도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우리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억합니다. 이국의 5278, 인천시 신흥동 2가 41번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신학교에 가기까지 하와이에서 살았던 그 마지막 집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제가 기억은 해요. 395-5080, 6875 하와이 카이 드라이브, 호놀룰루 하와이 96825. 이건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았던 집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다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목사님 동생 천재세요? 아니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억은 별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또 기억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네들, 과거 옛날에 우리 김종구 선생님이 부르신 눈물 젖은 두만강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기억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조 없는 뱃사공, 뭐 노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억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적의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잊어먹으라. 더 이상 상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사야 46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기억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똑같은 곳에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기억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난다고 해서 다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기억이 나는 것 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기억은 나지만 기억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지요. 기억은 나지만 이것을 제가 정말 기억을 하고 기억을 안 하는 것, 이건 내 선택이에요. 물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어떤 사람은 무슨 사고로 인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이 난다고 해서 다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나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의 허물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들, 남이 지은 죄들이에요. 특별히 남이 내게 상처 준 일들, 이것들을 기억하지 말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는 없겠지요. 내 기억 속에 이것들이 다 지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도록 나는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이 사랑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3장 5절 하반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요, 남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내내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죄를 기억하고 그를 천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의 죄를 기억하고 사는 나, 그럼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나요?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거든요. 나도 죄인이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도 허물투성이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남이 내 죄를 늘 기억하고 산다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남이 나를 다 잊어주고 덮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누가 나를 볼 때마다 언급하면서 지적을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마음도 내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내가 그 사람 좀 용서해주고 봐주고 기억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 문맥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난 바로 다음에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것은 내 기도 응답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세요? 내가 남을 어떻게 대접하고 사느냐, 이것이 내 기도 응답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남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오지 않았나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남의 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은 결국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죄를 기억하는 나만 괴롭고 기도 응답도 오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만 계속 나빠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이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다윗이 한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는 처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 얼마나 처량합니까? 다윗이 비통하게 울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그 도망하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보더니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방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걸 요즘 말로 한다면 이 더러운 자여, 여기서 꺼져라, 그런 말이거든요. 참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었던 다윗의 신복들은 지금 야단났습니다. 왜 저런 자를 가만 놔두냐고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참 훌륭하죠.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더 훌륭한 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 왕위를 복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전에 다윗을 길가에서 욕하고 비방했던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시므이는 이때 몹시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다윗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이 지금 달려 있거든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괘씸한 시므이를 가만 놔두었을까요? 당장 어떻게 처벌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마치 전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은 듯합니다. 시므이의 말대로 다윗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이 일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머릿속에 있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많죠?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것을 생각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부부들은 잘 들으세요.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상처가 없는 부부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상처가 부부 사이에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라면은, 나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줬습니까? 준 거 없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상처 준 거 없어요. 왜? 함께 안 살아서 그래요. 부부는 한 지붕 아래 살기 때문에 여러 시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은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자, 상처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이 상처들을 기억하며 사느냐, 잊고 사느냐, 바로 이거예요.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일도 많이 있고 그러므로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사느냐, 내가
잊어먹고 사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서로에게 준 상처를 늘 기억하고 사는 가정,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면은 다른 생각으로 바꾸어 잊어먹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하나님께 주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험들이 더 훨씬 많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 이것이 손가락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아니죠. 뭐 10번, 20번, 50번, 100번 아니잖아요. 훨씬 그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죄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를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처럼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배우자의 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다면 내 배우자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기억하면은요, 이게 나를 불행케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태도가 불순해지고 거칠어지고 나쁜 말이 나오고 인상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늘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거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대인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좋은 대인관계를 갖게 되는 비결이에요. 저는 요즘 세상을 떠난 제 아내와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세상 떠난 사람하고 뭐 좋은 관계이고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산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I am the father of Abraham, 아이색, 이삭, 또 제이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I am, 현재형을 쓴 거예요. I was가 아니고 I am. 이미 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들이 다. 이것이 진리죠. 이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도요, 영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의 육만 죽은 거예요. 영은 지금도 교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영과 지금도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멀리 헤어질 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서로 교제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육은 비록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교제하자는 것이죠. 죽은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60만 없는 것이지 영은 지금도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제 아내와 요즘 관계가 너무 좋으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두 사람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3년 3개월 살았는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제 아내가 저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가 전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을 하려면 하겠죠. 그러나 생각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 아내가 저한테 잘해준 게 훨씬 더 많지요. 사람들은요, 잘해준 게 많아서 관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거 그 한두 가지, 몇 가지, 이걸 계속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적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부부 생활할 때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잘못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잘못되었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기억이 안 나요. 또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만 대면은 질색을 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 참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부관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대인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사세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위한 그 축복의 비결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지금도 대화를 해요. 이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그 돌았구나, 이상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영은 살아있으니까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 제가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소프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남의 잘못을 생각지 않으니까 늘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남의 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지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죄는 기억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우리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제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 있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우린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장식하는 맨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의 삶이었겠죠. 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만 산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사사기 8장 3, 4절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지 않으니까 자기 본능대로 자기들 멋대로 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억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냥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린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외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한 약 40년이 되십니다. 40년. 근데 저는 1년 365일을 살면서 제 외할아버지를 하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40년 전에 떠나신 제 외할아버지. 기억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제가 제 외할아버지를 지금 이 시간도 기억하려고 하면은 저는 제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많은 일들을 제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은요, 네, 많은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기억은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기억할 수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1년 365일 한시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 떠나 있어요. 노력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사람은 기억은 의지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십자가의 사랑 기억합니다. 십자가도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면 기억할 수가 있어요. 노력 안 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십자가 여기 없어요. 저 멀리 있잖아요.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특별히 고난주간 때만 혹시 기억하죠.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겠습니까? 기억하시라고요. 자,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 우리가 악한 것은 생각지 말아야겠지만 좋은 것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고 했는데, 옛적 무슨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이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였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악한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행동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한 어떤 사람도 혹시 내게 잘 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늘 아내에게 상처만 줍니까? 아내가 늘 남편에게 상처만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게 잘해준 때도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은 생각지 마시고 내게 상대방이 잘해준 것들을 생각하시라고요. 이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질 않습니다. 잘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한 것만. 그래서 우리 말에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못해주면 욕을 듣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생각지 않고요, 못해준 그것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곤 하는데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기억력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나쁜 일들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좀 더 올바른 질문은 나쁜 일들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천국서는요,
나쁜 일들은 기억 못합니다. 아니 천국서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기억한다면 천국에서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기억력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서는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요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나는 마치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이 지구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좋은 일은 생각 안 하고 나쁜 일만 골라서 생각을 한다. 이건 지금 내가 지옥 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옥은 일을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봐라 이 나쁜 놈. 이게 지옥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나쁜 것은 잊어버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고요. 늘 좋은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서 좋은 것이 있고요. 기억해서 나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 삶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 죄, 악한 일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를 결국 불행케 만드는 것이고 대인관계를 파괴시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은요, 어떤 기억은요, 쓸데없는 기억이 있어요. 쓸데없는 기억, 악한 기억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애인 생각하는 거, 쓸모없는 기억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추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시간 이 추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추억이라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내가 늘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게 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좋은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생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의 허물,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들, 상처들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